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412쪽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로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이 아침에 두 귀가 울리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로든지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1시간 정도 집회를 마치고 돌아 나가는 시간에 아직도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참 귀하게 보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가장 간략하면서 가장 명쾌한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방향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대화는 일방향이 아닙니다. 대화는 독백이 될 수가 없고 대화는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대화라고 한다는 것은 성도는 기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자기 아픈 부위만 말하고 의사의 정확한 진찰과 정확한 소견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올바른 치료에 임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병세를 정확하게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의사가 무슨 말하는지를 귀를 세우고 들어야 하고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 마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는 대화를 통하여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3장을 보았는데 사무엘상 앞 2장, 이 앞장을 보면 엘리 가문과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대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을 보면 타락했던 제사장 엘리 가문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패역한 아들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패역한 행동이 무엇이었던가를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설명하십니다. 동시에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성소에서 겸손하게 수종을 들고 있는 사무엘을 대조하면서 자연스럽게 3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의 모습과 사무엘이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리고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제사장이지만 엘리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엘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무엘과 일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나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수종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종을 든다는 것은 겸손하게 시중을 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겸손하게 시중을 드는 사람, 겸손하게 봉사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며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명칭이고 형용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곧 겸손하게 하나님의 수종을 듣는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만하게 수종을 듣는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수종을 듣는 사람은 더욱 큰 은혜로 만나주신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에 사무엘이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겸손으로 하나님 수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노력해서 감당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마주 대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설교 순서가 돌아오니까 듣는 것과 들을 수 있는 심령으로서 준비되어서 듣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또 설교 시간이 있으니까 앉아있는 김에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풍어를 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풍어를 읊으라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주님이 쓰신 그릇은 값이 많이 나간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 곧 준비된 심령을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를 들어오십니까? 주의 성찬을 받을 때에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준비된 심령으로 들어왔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저 오늘 성찬식 합니다라는 광고 속에서 떡이 돌아오니까 떡을 먹고 잔이 돌아오니까 잔을 마시는 그런 것은 주의 몸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찬식에 앉아 있다고, 내가 세례받았다고, 내 앞에 떡과 잔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경솔히 대하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광고하고 설교하고 그러고 나가는 그런 식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준비된 심령으로 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신문을 볼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스마트폰 볼 수가 있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준비된 심령이 있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들을 귀를 가진 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세 번의 부르심에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결같이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시대를 성경이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사장도 있고 성소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성소, 들리지 아니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나이가 어리고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세 번의 들림이 있었기에 네 번째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로소 자기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없을 때 들리지 아니할 때는 졸음이 오고 어렵고 지루하고 권태스럽 그런 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가 터지지 아니하면 그 1분에서 3분을 못 넘겨가지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들리는 귀가 은혜로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것이고 예배당 안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돌아들어서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 계속 여러분의 귀에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귀하고 달게 들려야 됩니다.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괴로움으로 들리는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귀가 달아져 가지고 이제 웬만한 말씀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말이죠. 주의 말씀이 들리면 비로소 귀가 열려 있는 것이고 비로소 열려 있는 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함을 지르고 발악을 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 하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예배당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또 주한장로교회가 있고 금란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중에 다 들어있는 교회들입니다. 사람이 수만 명이 모입니다.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몇 교회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3절의 말씀처럼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오늘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많고 교인들이 많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흔하지 않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겸손하게 하나님께 시중을 듣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이 준비된 사람,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대단히 좋은 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사모하십시오. 주여, 저도 어린 사무엘처럼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다른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쟁쟁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답답하게 살지 말고 주의 들은 말씀,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림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14장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먼동 튼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논과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추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치누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겸손하게 수종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귀를 가진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